오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 같이 다시 우리가 한 줄씩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원숙 전도사님 대신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송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민주 청년이 18절까지 공부합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우리 계속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금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신한주 청년이 공부합니다.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잡히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든 하나님이 계시는 감으로 가까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함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빌려서 은폐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식판을 만들지 말고 내게 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흙으로 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불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름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청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한채가 그 위에서 들어갈다 하시리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죠. 우리가 뭐 때로는 사랑을 받기도 원하고요. 아니면 또 사랑을 하기도 원합니다. 그런 모든 사랑은 그저 원초적인 것은 하나님한테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사랑을 뭐 단순한 감정으로 말하지 않죠. 사랑은 관계이기도 하고요. 또한 헌신이기도 하고, 우리의 또 삶을 바꾸는 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십계명입니다. 이게 뭐 단순한 뭐 규칙, 뭐 법조문,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먼저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백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장 먼저 시내산에 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죠? 사랑의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고 희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이 십계명이죠. 하나님은 십계명 내에서 나만 바라봐, 나와 함께 해줘, 나를 존중해줘, 또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언어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상을 부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게 해달라. 안식일을 또 그뿐만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그 중에 최고 부모님을 공경해라. 우리 이웃을 존중하라.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는 문장이 바로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말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나라 단어로는 명사로 되어 있지만, 그죠? 사랑은 동사로 보여집니다. 움직이는 거죠. 사랑은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동사가 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 말, 태도 이런 것들도 사랑으로 빛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단어, 이런 말투가 사랑스럽게 바뀌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욕설 하고 하는 걸 안 했으면 저는 참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길은 그저 단순히 교회만 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정, 일터, 뭐 사람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10가지의 계명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언약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십계명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그 처음 사랑과 같은 그 언약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참 이 말씀이 더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뭐 명령이긴 하죠. 근데 청유형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봐 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로 건져냈다. 그런데 자유까지 주셨네요. 그리고 나서 나는 사랑한다. 너 나만 바라봐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배타적. 두 명의 사랑 관계에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남하고 나눌 수 없고요. 남하고 섞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관계에 그 관계가 깨지지 않는 정말 단단한, 그죠? 배타적인 관계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을 봤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죠? 잘 아는 뭐 나일강도 신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동물 모양의 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뭐, 이게 동물이나 뭐, 그 다른 종교의, 그죠? 그런 불상,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죠. 그런 거 우리 우상이다 생각하는 게 잘 아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돈,
성공, 명예, 쾌락, 뭐 이런 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죠? 먼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최우선적으로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6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니 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을 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선택이에요. 좀,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명확하게 조금 우리의 선택이, 그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우리 모든 길이 죽음의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잘 선택한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냉혹한 선택에, 우리의 선택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른, 그죠? 주인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할 때 그 사랑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우리 같은 이 세상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딱 구계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것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세상의 화려함,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 이런 것들.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걸 선택하게 되면 그 끝은 허무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없는 삶은 단순히 무언가를 우리가 버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떤 것을 택할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택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그 관계, 배타적인 관계로 그 어떤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택하고 이거 안 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고요. 마음이 평안해지며 우리의 영혼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결국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2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죠? 이 호칭, 뭐 단순히 하나님의 호칭을 그냥 뭐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죠. 존중히 여기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이고 그 존재의 무게, 그리고 관계의 깊이, 이런 것들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름 갖고 놀리면 어때요? 괜히 화가 나고, 그래서 때려주고 싶죠. 이게 그 이름 안에 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이름 안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죠 우스꽝스럽게 아니면 비하하는 발언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하하니까 또 누구 정땡땡 목사가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긴다? 이것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때 우리의 삶에 거룩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함이 함께 이어져 간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신 쉼을 주신 날이죠. 오늘 우리 같으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얘기하죠. 사랑은 시간을 함께하는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물론 쉬어라고 주셨지만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편하게 쉬는 그런 수도 있겠지만 이 안식일 자체가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허용한 쉴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 하루의 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만들어가는 날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죠?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거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지금처럼 오늘 수요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놓는 내 시간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거와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이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은 구약의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우리가 19장 했잖아요. 소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소원.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 그런 세 가지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거룩은 그냥 내가 잘 거룩히 신다고 해서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세상과의 구별이고요.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그런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세상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유는 내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내가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언정 주님을 뵙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거룩을 향하는 길입니다. 거룩은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이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룩으로 향해 나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선택이 뭐 잘했다, 못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 나가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선택이 내가 보기에 좀 손해볼지라도 근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억지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존중하고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것들을 드린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만 사랑하라? 아니요. 우리 사람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의 후반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사람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길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져 나가야지 그게 진정한 방향이고 사랑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웃한테 그죠?
단절되고 내 마음대로 갑질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분이, 그 사람이, 우리 이웃이 뭐 대단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존중하게, 또 귀하게 우리가 여겨줄 때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신이 우리 뭐 한국에서는 효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안에서도 당연히 가장 먼저가 네 부모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우리나라가 뭐 이게 기독교 전에 뭐 이것을 했나 뭐 이런 것을 따지긴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말했던, 그죠?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 사랑. 요 위에 있죠?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이웃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뭐 내가 사랑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 가지 말라, 뭐 쭉쭉쭉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 이것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겠지만 사랑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지킬 거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함으로 내가 함께 할 것이냐 천차만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율법, 지금 10계명이잖아요. 이거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내가 사랑하면 그 율법이, 그죠? 내가 일일이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이거 안 따지고 내가 사랑한다면 그거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율법을 지키는 가장 완전한 길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하나 따지면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존중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죠? 아, 나를 사랑하지 네 이웃을 네가 사랑했다라고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래요. 근데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말해놓고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증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이웃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이웃에게 그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까지 이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거창한 것은 아니에요. 작은 친절이나 뭐 위로의 말, 그죠? 또 우리의 태도나 말투에서 그런 것이 이어져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게 물론 평생 동안 뭐 세상에서 막 그냥 거칠게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이 잘은 바뀌지 않겠지만 그래도 말을 좀 바꾸려고 노력하십시오. 왜냐? 나의 말투가 바뀌면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은 말투를 정말 정중하고 예절 바르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그 자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은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랑의 언약으로 지켜달라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라. 오늘 이 부르심이 단순히 내가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의무가 아니라요. 우리 존재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거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내어질 겁니다. 결국은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은 사랑의 길을 보여주는 마치 지도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최고 먼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또 거룩하고 바뀌어 나갈 때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이 부르심에 응답받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직장, 우리나라,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없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변화되고 바뀌는 그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